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며칠 전 미국 휴스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절도범 하나가 어떤 차를 훔치려고 물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차 한 대를 발견하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드라이버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훔치려는 거죠. 근데 때마침 차 주인과 딱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차량 절도범이 덩치도 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힘도 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의외로 싱겁게 차 주인의 주먹 한 방에 이 절도범이 기절하다시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차량 주인은 현재 UFC 헤비급 랭킹 2위인 데릭 루이스였습니다. 도둑질하면서 그동안 심자랑깨나 했겠지만 아무리 바깥에서 힘이 세도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후하고 부는 바람 하나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짓 하나에 모든 것이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누구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돈이나 또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특별히 두 가지의 물건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율법을 돌판에 새겨줄 테니 올라와라. 그래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을 적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돌판에 계명 적는데 40일까지 필요할까? 왜 40일을 하나님과 산에서 머물러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돌판만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율법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두 번째 제2의 율법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돌판에 첫 번째 계명을 새겨주는 것 말고도 두 번째 계명을 이때부터 다시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머무실 집, 이걸 성막이라고 하지요. 이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세로 오는 게 성전을 출입하는 자세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교제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성막 짓는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가 첫 번째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 명령을 읽어볼 텐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성막에 사용될 물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받아서 성막을 짓고 또는 성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할 곳이니까 뭔가를 탁 주시면서 여기 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거할 곳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백성들이 내는 것으로 모아서 성막을 짓고 백성들이 드리는 것으로 성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서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 백성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예물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돼야 된다. 늘 성경이 가리키는 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그 출애굽기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땅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이 이집트 땅을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제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날 거니까 그동안 나에게 밀린 돈이 있으면, 월급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줘라.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금은 보화 폐물을 요구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집트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들은 어제까지 그들에게 노예였는데 당당하게 가서 우리 이 땅을 떠날 건데 우리에게 줄 거 있으면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다 꺼내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걸 다 안겨줬어요.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이 땅을 빨리 떠났으면 해서 목숨만 살면 중요하니까 모든 걸 다 줘서라도 자기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폐물을 받아 가지고 나오면서 무슨 꿈을 꾸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가면 이 폐물 가지고 좀 멋지게 폼나게 살아야지. 이거 이렇게 여기도 좀 걸어보고,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멋있게 살 거야,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장면에서 그들의 꿈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패물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이때가 언제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내 손에 있으니까 나한테 준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맡겨놓은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일궈놓은 사업이고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얻어놓은 명성이라고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라면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쓰실 때까지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봉헌하게 하는 물건이 있는데 어떤 상자에 대한 규정을 주시죠. 25장 10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자, 이 상자는 아카시아 나무를 만드는데 가로 세로 높이 치수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요 규격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상자를 만들고 나면 그 위에다가 순금으로 씌워라. 그리고 금태를 두르게 하고, 중요한 건 이 상자를 내 모퉁이에다가 고리를 달게 해서 고리를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상자를 만드는데 규격도 주고 재료도 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고리를 만들래요. 왜 고리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자, 그 의도는 이건 절대 너무 중요한 거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를 옮기려면 사람이 손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옮기려면 고리를 4군데 매가지고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대놓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이 상자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상자가 무슨 상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만들라고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걸까?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아, 이 상자는 뭐 하는 상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거룩한 율법 말씀이 담길 상자. 말씀을 어딘가에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넣어놓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상자 이름이 뭐예요?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 다 같은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부르죠. 이걸 법궤나 언약궤라고 하는데, 자,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그냥 우리가 편리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그렇게 신중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앞에 놓아야 될 상 하나를 이렇게 만들라고 요구하시죠. 25장 23절 30절 두 절을 제가 요약해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아라. 자, 언약궤 앞에다가 놓을 상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야 된다. 역시 이걸 운반할 때 사람이 손으로 하면 안 되고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나무를 껴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상 위에 이런 그릇과 이런 숟가락을 올리고 이렇게 운영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상은 무슨 용도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걸까? 3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 거룩한 빵은 진설병이에요. 12개의 진설병을 그 상 위에 올려놓는데 이 12개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빵을 언약궤 앞에 상에다가 이렇게 차려놓으면 이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에다가 말씀을 놓고 그 언약궤 앞에다가 이런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올려두어라 라고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볼 게 있는데, 이 지금 언약궤와 또 그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 재료가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귀한 성물을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을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 흔한 나무예요. 광야에서 정말 가장 흔하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고, 또 이 나무는 키도 크지 않아요. 거칠어요. 가시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배 꼬여져 있는 나무예요. 뒤틀려 있는 나무예요.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재의 나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못생기고 사용하기 어렵고 다듬기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를 지목하면서 이 나무로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에서, 광야에서 늘 아무 때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위해서 귀한 거, 제일 좋은 거, 특별한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최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지, 내가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지, 이런 생각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거 그대로, 네가 높든지 낮든지 너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네 모습, 네 환경, 네 조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잘되고 더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지정하신 이유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 옛날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은 그 환경에 자기를 맞춰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사막의 거센 바람을 이게 맞으면서 자라고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스스로 이 나무가 어떻게 자기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느냐, 너무나 거센 바람이 부니까 키는 안 크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키가 커지면 나무가 바람에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안 크고 대신 자기를 꼬불꼬불 꼬는 거예요.
바람에 이겨내려면, 이 거센 바람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무 스스로 자기를 베베 꼬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작게 하고 오히려 몸통을 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막에서 이 나무가 생존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거치다 보니 이 모래바람 앞에서 생존했던 이 가시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는 성장은 좀 느리지만, 그래서 키는 크지 않지만 잘 가시를 벗겨내고 꼬불꼬불한 거 손을 잘 봐서 일단 목재로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밀도가 2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거예요. 겉은 모양이 좋은데, 다듬기는 좋고 사용하긴 좋은데 밀도가 없어서 나중에 금방 부서지는 것보다는 다듬기는 힘들고 만들기는 힘들지라도 만들어지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지목한 아카시아 나무예요. 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막의 모래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가정적으로 인생 앞에 이런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만나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어려움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츠려 들게 만들고 그 세상에 자신을 맞춰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또 한 부류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연단의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그 연단이 지나고 나면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과 시련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과 연단 앞에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자신을 움츠려들고 세상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 자기를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자신을 더 단단하게 영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하도록 만드는 기도와 계기를 만들어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 앞에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 인생에 꼬여진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움츠려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많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때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아 내게 오거라. 나는 너를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과 시련이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셔서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멋있는 보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람 볼 때는 볼품없고 사람 볼 때는 별 매력 없어 보이지만 아카시아 나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아카시아 나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카시아 나무 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구나, 머지않아 나를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를 들어 쓰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련과 지금의 환난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복음 앞에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속죄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속죄판이 뭐 하는 거냐? 아까 말씀을 담아두는 언약궤 있잖아요.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뚜껑 양 끝에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서로 맞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그 속죄판으로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딱 덮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22절에 설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판을 만들어서 덮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어디서든지 만나 주시고 어디서나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때서나 우리를 만나주고 어디서나 만나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너를 속죄판에서 만나주겠다 그러셨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하나님이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때때로 그냥 너희들이 만나고 싶을 때,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나자, 느낌으로 만나고 뭐 그냥 그때 뭐 이렇게 뭔가 끌릴 때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규칙을 주실까요? 안식일이라는 규칙을 주시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금을 입혀야 되고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규칙을 지키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 이런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니까 집에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걸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비록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교인이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기본적 규칙은 뭐예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하라고 하고 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아니, 세상에 넓은 운동장도 광장도 좋은 자연도 더 좋은 환경도 많은데 왜 꼭 주일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사람이 규칙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 규칙이 없는 세상은 온통 모두가 재앙을 받습니다. 운전사들이 규칙 없이 신호등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신호등이 되는 거고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규칙이 주는 장점은 뭐냐? 이 규칙은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이 규칙은 때로 나를 얽어매긴 해요. 그러나 이 규칙이 있으므로 나를 절제할 뿐더러 이 규칙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주일날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사람이 늦잠 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옷을 정결하게 입지요. 화장도 하지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규칙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돼요. 만나고 싶을 때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자다 말고 그냥 일어나서 오늘 그냥 이미 드려진 예배 한번 드려보지, 이렇게 만나는 예배 말고요, 어디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잠깐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어, 이런 거 말고요, 규칙을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 규칙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정결함 속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돼요. 오늘 성경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물이 뭐예요? 등잔대, 촛대죠, 촛대. 가운데 하나를 두고 양옆에 3개씩 총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부집개라든지 불똥을 받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본문이 끝나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아까 하나님이 언약궤와 언약궤 앞에 놓는 상을 만들 때 소재가,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성물의 소재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17절, 31절, 38절 3번에 걸쳐서 같은 재료가 나와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의 소재가 뭐예요? 순금이에요. 앞에 언약궤와 진설병도 순금을 씌우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도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순금을 쓰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물에 반드시 하나님이 순금을 입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금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의 장점이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첫사랑 이후에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금인 줄 알아요. 그리고 금이 비싸고 금이 좋은 거 다 알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금이 귀하고 좋은데 이 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로 쓰려면 전제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금이 좋은 거예요. 금이 비싼 거고 누구나 금을 부러워해요. 근데 이 금은 그냥 있으면 금이에요. 이 금을 하나님의 성물에 쓰이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녹여야 되거나 이것을 다시 두들겨야 되거나 이걸 하나님의 원하는 양식대로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빛을 내는 금이고 비싼 금이라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많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명문가고 얼마나 대단한 권력가입니까? 절대로 그 상태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다듬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고난의 훈련, 시련의 훈련, 말씀으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나도 알아요. 세상에서는 경쟁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등수를 매기니까 내가 월등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자기도 알지요. 또 그렇게 세상이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이 쓰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가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금이에요. 그 금이 녹아지고 그 금이 하나님의 성물에 맞게끔 다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금이 쓰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하면 그는 평생 좋은 제목이긴 하지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고백답게 사셔서 하나님이 난 네가 너무 좋다,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감탄의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시련과 환난 앞에, 풍랑 앞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세요. 자꾸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또 다듬고 다듬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멋있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줄 믿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